성도님들, 사무엘서, 즉 사무엘상하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흑기였던 이 사사시대 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기자는요, 그 시대를 압축하는 표현으로 마지막 한 절에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저는 어떻게 보면 슬픈 자막 한 줄을 띄워놓은 채 사사기를 마무리합니다. 이어지는 룻기도 이 사사기를 배경으로 한 책인데, 그래서 룻기의 핵심 주제는 은혜로 향하는 다리이죠. 연결해주는 다리이죠. 하나님께서 마치 암울했던 사사시대를 대변하는 듯 모든 대가 끊어져서 아무 소망 없는 집안, 이 집안을 한 컷의 그림처럼 등장시키곤 이 멸문의 위기에 놓인 이 나오미의 품에 새 생명을 안겨주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즉 나오미에게 며느리 룻이 낳아준 아들이 바로 사무엘상의 주인공인 다윗. 그 다윗의 조부가 되는 오벳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가계를 통해서 인류의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룻기에서 이어지는 사무엘서는요, 영적인 혼돈과 배교로 인해서 점점 몰락해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 소망의 불씨를 지펴 부흥을 준비하시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책인 겁니다. 어쩌면 이 사무엘서는 지금 붕괴음이 들리고 있는 이 위기의 한국교회, 몰락의 위기 앞에 서 있는 한국교회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사무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준비시키는 책이기도 합니다. 사사시대에 성취되지 못한 이 경건한 왕의 소망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거죠. 성도님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면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될 문장 구조가 하나 있습니다. 원문으로 보면 해석이 참 어려운 대목인데, 왜냐하면요,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병치 구조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병치 구조가 뭐냐? 똑같은 패턴이 반복돼서 기록되는 문장 구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이 번역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 구조가 좀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으로 보면 죄송하지만 이 구조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죠. 번역의 문제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함께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여기서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해서 있고를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고요. 또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해서 없다를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러니까 병치구조 패턴을 보면 뒤에 나올 게 어떻게 됩니까? 있고 없고 뒤에는 또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이게 반복되는 구조가 돼야 됩니다. 이게 병치구조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네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이 구절 마지막에는 있었더라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2절 말씀에 보면 다시 보면요,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엘리에게는 두 아들인 홈니와 비네아스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이 병치 구조가 되려면 그 다음에는 뭐가 와야 맞습니까? 없다가 와야 맞죠. 그런데 성경의 기자는 여기서 침묵하고 지나갑니다. 자, 브닌나에게는 아들이 있고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고 제사장에게는 아들이 있고, 여기는 없으면 이제 뭐가 나야 됩니까? 제사장은 있었는데 여기가 없다고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리가 없었다라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탄생 이야기가 이 뒤에 이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의 첫 장면은 한나라는 이 사무엘의 어머니에 관해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여인은요, 불행히도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데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여자는 하나님께 버림받아 끊어졌거나 혹은 끊어지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 저주나 징벌을 받았다. 둘 중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 한나의 괴로움은 단순히 아이를 낳지 못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이 아니죠. 혹은 또 분인나와의 비교로 인한 열등감에서 오는 것이 아니죠. 물론 이 문제가 힘들겠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로 인해서 오는 괴로움이었던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라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의 문제니까.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올 때 그때 한나가 보여준 모습이 뭐냐? 상황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찾아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승부하는 거죠. 앞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리가 없는 시대에 대제사장을 맡고 있던 엘리가 와서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술 좀 끊어라. 주정뱅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한나가 꺼내놓은 유명한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 15절 말씀이죠.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신기하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시대를 여는 긍휼, 부흥은요 항상 슬픔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지금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다 함께 오늘 보면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성도님들, 이 기도 읽으시면서 뭔가 이상한 점 발견하셨습니까? 우리는 이 사무엘의 탄생 비화를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이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죠? 그런데 성도님들, 한나는 지금 사실 아들 하나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분인나와의 열등감 문제도 사라지고요. 사람들의 손가락질,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하는 이 문제도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들을 달라는 거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아들을 주시면 도로 내어 놓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도로 내어 놓을 아들을 뭐 때문에 이렇게 처절하게 구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들어가 자신의 모든 괴로움을 놓고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없었던 거. 분인나에겐 아들이 있고 한나에겐 아들이 없고. 제사장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이가 없는 것. 그러니까 없었던 거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이. 그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이로 바치겠다. 즉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이걸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한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이게 바로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라 응답하는 기도이죠. 한나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된 겁니다. 말씀이 끊어진 시대,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 그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다고 하니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심정이 통했다는 말은요, 하나님도 한나의 마음을 아셨지만 한나도 기도하다가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결국 한나의 기도,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 기도가 이 어둠의 시대를 활짝 열어젖힌 새벽과 같은 놀라운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도 좀 이렇게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힘들고 괴롭고 슬픈 일로 인해서 기도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해내시고 그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응답을 받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응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어렵고 슬프고 힘든 일로 기도하게 되겠지만 그 기도할 때
당장의 상황을 면하게 하는 것만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주신 이유, 그 너머의 이유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응답을 해드릴 수 있는 고차원적인 기도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음과 동시에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응답을 해드릴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